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6일 제일 마지막에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6일에는 땅의 여러 생물 또 짐승, 인간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24절 25절에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2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진화론자들은 무생물이 유기물이 되어지고 유기물 가운데 아메바가 점점 고등 동물이 되고 나중에 지적인 존재인 인간까지 진화되었다. 조류가 포유류가 되는 중간 단계가 시조새다 이러지만은 그건 그 사람들의 소설입니다. 성경은 종류대로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 믿으면 굉장히 심플하고 혼돈이 없습니다. 뭐 복잡한 설명이 없어요. 새는 새대로 만들었고 사람은 사람대로 만들었고 호랑이는 호랑이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었다 이러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뭐 조각가들과 같이 이렇게 만든 것 그런 것보다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은 재료가 흙이지요. 여자를 남자에게 갈비뼈에 취하였다는 것도 갈비뼈 빼내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갈비뼈가 과연 남자는 여자보다 하나 적은가 이런 개수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고 한 인격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짐승도 역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은 완전히 별개의 존재입니다. 고등동물이라는 말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먹거리도 성경에 보면은 짐승들과 새는 30절에 보면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었다. 원래 짐승들도 약육 강식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회복을 말해요. 또 우리 인간들도 원래 육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홍수 이후에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우리가 단백질이나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요즘은 여러분
그 영양소도 사서 먹는 정도로 영양이 결핍되어졌지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씨 맺는 채소와 과일만 먹어도 우리의 모든 영양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먹거리를 주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과일 소화형이고 또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철에 나는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의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것을 지켜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도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자, 예수를 믿으면은 거듭나게 되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중요한 과제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논쟁이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뭔가 이런 논쟁이 많은데 뭐 사랑, 전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실 때 유기적인 영감이라는데요. 올바른 성경 해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뭐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했다고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했다고 권위를 부여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별적인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 어느 신학자가 말했는데 불투만 신학 같은 신학자는 세계적인 신학자지만은 그 헛소리 하는 신학자거든요. 김용옥이가 이야기했다고 믿으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기록자가 최초의 수신자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야 기도회 때도 제가 여러분 야곱에 대한 설교를 간단히 하면서 모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듣는 자에게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은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삶이 행복해지고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종교적인 억압이나 학대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왜곡하니까 문제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면은 모세 시대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가? 그래서 모세 시대에 어떤 의미로 사용된 그 형상이라는 말을 모세는 어떻게 차용해서 지금 기록을 했는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 시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과 같은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수메르 문명도 보면은 중앙 집권적인 나라가 나중에 아시리아 때 와서 BC 8세기경에 와서 겨우 세워진 거거든요. 6세기경에. 그냥 애굽 정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전부 부족 국가로 존재를 했다고요. 각 부족들이 존재를 하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의 표시가 지금과 같이 GPS가 있어가지고 위도, 경도 얼마까지는 대한민국, 중국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여러분 참 우리가 동네 보면은 이 동네 저 동네 이름 할 때에 사람 사는 딱 지역이 구분이 돼가 섹션이 구분이 돼가지고 잘 되는데 요즘은 축전이나 농백이나 뭐 여러분 성남하고 용인시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옛날 모세 당시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부족이 지배하는 곳에 우리 부족의 족장의 형상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상을 보고 여기는 김씨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구나 이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형상을 모세가 차용을 해서 천지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대로 쓰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말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표시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재는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대권자 이런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주인 되는 삶,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삶, 그것이 여러분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본 어게인 되면 어떻게 되는 거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언제나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고, 그 가치 판단과 선택을 훨씬 그걸 더 많이 해나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여러분 찬송가 부르면서 제가 잘 쓰는 표현 있죠? 미친년 널뛰듯이 뛰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면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져서 세상에 큰 빛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올겨울에 이렇게 추운 것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연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인간의 편리를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결과입니다. 북방부에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추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지만은 또 남방부에는 더위 때문에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자연문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사회 속 우리의 사람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회복해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교회는 유기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형태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가 되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은 자신의 인생이 지체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 오늘 얼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제가 평일날은요, 책 쓴다고 저 하늘 위에서 안 내려오니까 세수도 안 하고 계속 요즘 그래 있는데, 지저분하게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좀 때 빼고 강냈어요. 근데 이 얼굴이 빛이 나는데, 빛 안 나나? 빛이 나는데, 왜 빛이 나는가 하면, 이 손이 씻어줬기 때문이에요. 이 손이, 이 얼굴을 섬긴 결과예요. 그런데 얼굴이 지금 내세워진다고 손은 이 얼굴에 묻었던 거 더러운 거 지가 묻었거든요. 그리고 이 얼굴 나타나도 안 하는데 손이 얼굴 질투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유기체예요. 교회에 다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겨서 다른 사람이 빛나고 좋게 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삶.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인데, 자꾸만 교회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가지고 남들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 삶을 복받은 삶이라고 하니까 세상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남들 위해 군림하며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니까 문제예요. 기독교의 삶,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은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누구도 불행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늘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참 존경하는가 하면은요, 우리 이수정 집사를 참 존경해요. 우리 교회 사무원이지만은요, 한 번도 찡그리는 거나 원망이나 불평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삶의 사고의 관점을 보면은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성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금 일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 어게인 돼 보세요. 그런 사람을 누가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을 누가 불행하게 만들겠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이런 세속에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를 정말 이제는 바꾸세요. 리턴 하셔서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편리는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에너지를 좀 더 쓰면은. 근데 그 편리한 삶이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이 송과 같이 얼굴에 때 빼고 강내서 얼굴이 빛나는데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치관과 이런 여러분 질서가 또 우리 안에 제도가 되어져야 돼요. 제도가. 김제도 지사님, 제도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의 과제가 그거예요. 기독교 국가 뭐 맨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요즘 제가 박근혜 당선자가 돼가 나라가 이래야 되니 뭐 공천 이래가지고 심야에 TV 프로를 해서 제가 보는데, 전부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1시간만 드려도 그런 소리 안 할 것 같아. 여러분,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뭐 사교육의 문제, 정규직의 문제,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공부방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교인 끌어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번 것을 가지고 사교육비로 낭비를 해버리니까, 헛된 데 써버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잖아요. 전도서에는 보면 우리의 수고의 분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금욕주의적으로 절제 삶이 아니고요, 우리가 수고한 것을 아주 가장 멋있게 살아라 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가치의 판단이나 윤리의 선택이나 모든 제도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지어지지 아니하고 제도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이런데요. 자,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라고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보지 말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보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유럽을 선진국이라 하지만 유럽이 굉장히 옛날 동양보다 못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스칸디나비아 3국,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이 뭐 했는가 하면 해적질을 해가 먹고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기독교 국가가 딱 되어지니까요, 나라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 우리가 지금 천만의 기독교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과 선택, 그리고 우리의 법 제도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가되어져야 돼요. 왜 스웨덴이 우리보다 더 좋은가? 국민소득이 높기 때문에 천만에요. 스웨덴은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스웨덴에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원들의 평균 월급이 631만 원이에요. 무엇을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449만 원이에요.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스웨덴에는 청소나 자빌하는 사람들의 봉급이 446만 원이에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대학 졸업하고 석사, 박사 따가지고 삼성에 다니는 사람이나 빌딩 청소하는 사람이나 봉급이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교사 봉급이 여러분 60만 원이에요. 청소부보다 한 달에 14만 원 더 받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도 아이 키워봤지만은요, 안 되는 거는 암만 갖다 쏟아부어도 안 돼요. 부모 자기 위안으로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다른 또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정보화 시대에는, 산업화 시대는 핵일이지만 정보화 시대에는 다양성이거든요. 전문가가 이제는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왜 그렇게 못하는가? 성경의 지체는 손은 손이고 눈은 눈이고 코는 코여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그래놨잖아요. 너희가 모두가 눈이겠느냐? 모두가 손이겠느냐? 모두가 발이겠느냐? 전부 우리는 그렇게 나아간다고. 정말 우수하고 능력 있는 아이들이 지금도 노량진에서 몇 년 동안 고시 공부하면서 세월 보내잖아요. 왜 그래요? 사교육비, 정규직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런 월급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 대통령일 때에는 이런 거 생각해야 되겠죠. 사교육보다도 먼저 화이트 칼라, 법 제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양보해야죠. 지금도 정보, 여러분 정규직 문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양보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렇더라도 교회라도 그래야죠. 교회라도. 스웨덴에도 변호사와 의사들이 다른 직업하는 사람들보다 소득이 좋아요. 스웨덴은 변호사의 평균 월급이 746만 원인데요. 청소 자격분은 446만 원인데 우리는 얼마냐? 129만 원이 9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그 많은 낭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7만 교회에서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올바로 설교만 해도 우리 사회 많이 달라진다 생각해요. 그것이 사는 거예요. 나중에 열왕기를 여러분들에게 강해도 하겠지만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라 하면 유대교가 돼버려요. 우리가 지금 한국이 유대교와 같은 기독교인 것은
교회를 크게만 하면은 성령의 역사심이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유대교예요. 천주교는 차라리 그러지 않다고요. 내면은 안 해도 외형은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다윗은 왜 여러분 메시아의 표상이고 위대하고 선한 왕인가?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러분 광개토왕, 장수왕, 세종대왕 때 김종서가 북진과 대마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아니에요. 그래 되면 유대교가 돼버려요. 다윗이 위대한 것 왜 그랬는가? 부족 국가에서 여러분 왕정 정치로 해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연합을 해서 서로 지체의식을 똥똘 뭉치면은 왕정 정치보다도 훨씬 공의로운 나라, 번성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권력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때를 쓰면 묵가해줘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허락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직까지 휴대폰이라 하면 요즘 좀 옛날 사람 같아. 무슨 폰이라 하죠? 스마트폰 사달라 하면은 좀 기다려 이러다가 뗐으면은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지. 주면서 뭐라 그래요? 게임 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해라. 단서를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왕정이나 여러 가지 할 때에도 이런 단서를 붙인 거예요. 왕정 정치에. 그 단서가 뭐냐면은 선지자 제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왕은 뭐냐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판가름을 해요. 그런데 못된 왕, 하나님의 형상대로 통치 안 하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무시해버려요.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일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확 흐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할 때 다 준비하고 안 해요. 그래서 다윗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다윗이 죽을 때에 압살롬 아들 굉장히 잘생겼고 능력 있는데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다 죽었지요. 암논은 또 형제지간에 그래서 죽었지요. 그 다음에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도 굉장히 외모도 준수하고 또 능력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후계자를 아도니아로 세웠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는가 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솔로몬이야. 그날로 아도니아를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거예요. 번성된 것만이 아니라 부가 골고루 나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 안 듣는다고 손해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장은 말 안 들으면 자천도 되고 월급도 깎이고 쫓겨날 수도 있겠지. 목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또 어떤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냐 하면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지고 선택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 역사서에 보면은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을 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이래요. 여호사밧이. 그럴 때 두 선지자 있죠? 시드기야와 미가야. 시드기야는 권력의 기생을 하면서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미가야는 왕이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에게 고생의 떡과 고생을 먹이에 물을 먹이라 이래버린다고. 쓴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소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이 목사님 말씀이 아니에요.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배로 복 주실 줄로 믿고 자자손손 반기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좋지요. 여러분들 아들 안 되거든. 포기하시고 다른 사람 좀 듣기 마음이 끓임져. 근데 그것이 생명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남들이 굴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세요.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지만 그것이 생명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번 주에 목사님들 며칠 모여서 내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다 맞다고 묻더라고. 어째된 파인지 요즘은 스님은 들을 끼 있어서 들으려고 그러고 스님 설법은 목사 설교는 웃긴다고 듣는데 정말 여러분, 옛날 우리 말도 있잖아요.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고. 오늘 쓴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함으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면서 행복한 사람 거듭나는, 이건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런 것을 회복해야죠.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에 여러분들 때문에 옆사람이 참 행복하게 된다면은 그런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이겠어요. 바울은 유대교에 있던 기독교가 되고 난 뒤에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쉬운 이로 이야기하면은 기독교인의 삶은 사명에 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에 의한,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가치는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면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군림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돈의 노예잖아. 예수 믿고 나면은 돈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정말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은 얼마를 못 얻고 어떤 업적을 쌓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남에게 유익된 삶을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결정해요. 얼마나 돈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에 얼마나 자유하게 하면서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대통령이라도 뭐라도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용감하고 제일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돈 줘도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권력 줘도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래야 되겠어요? 여기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제는 내 삶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그 소유한 것을 소비하면서 사는 즐거움, 다른 사람이 군림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기체의 한 지체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귀한 인생의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실현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바울과 같이 40에 하나가만 태장을 맞더라도, 가난과 빈곤할지라도 자기 속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남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편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이 군림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찢기고 상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님 오셔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주심으로 인간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님 보내어 주어서 이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많지만은 이 길 걸어가는 남은 자들 적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도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의 구미에 맞도록 설명을 많이 합니다. 모세가 그 형상의 의미를 차용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 목적 알게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 공동체를 통하여 개인이 확보하지 못하는 안정과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우리 집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선교의 예물도 드립니다. 드리니 손길이에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가질 때에는 잠깐 느끼는 기쁨보다 그 무엇도 빼앗기지 못하는 이 행복이 이들의 삶에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후손을 복되게 하사 이들이 높은 자리,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좀 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치는 사회로 이들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드린 헌금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큰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지체를 보호하는 교회를 자랑하며 자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도 병석에서 마지막 생명의 싸움을 하는 우리 김정철 씨 긍휼히 여겨주시고, 호정이와 최옥랑 권사님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취업을 앞두고 일자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재능 주셨사오니 자리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하나님의 의가 편만하게 실현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있다고 힘줄 것도 없다고 주눅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소유의 삶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들의 생업과 이들의 후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